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르면 우리가 몽학 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멍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사람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와, 사람들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야, 나는 가난한 자구나. 야, 나는 아무 힘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다 사단에게 썩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고정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백지수표를 주놨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유업을 이뤘잖아요. 여러분에게 유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요. 참 감사한 거는 성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 그 장소에서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듯이 요 교육관을 향하여 머리를 딱 두고요. 기도를 딱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게 또 아니면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기도를 시작해란 말이에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뭘 하면 됩니까? 우리 정해진 기도는 하도 된다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이유를 붙잡으면은. 그래서 뭐 기도하면 되느냐? 24시간 성전의 등불을 끄지 마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성전의 등불을 켜놓는다는 의미에서 눈 딱 뜨면은 기도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5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학원 현장, 랩런트들이죠. 대학, 중고등부. 그 다음에 뭡니까? 황금어장, 직장, 산업 현장. 그 다음에 군 현장. 이런 걸 현장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쭉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힘을 얻으니까 다 바쁘니까 그래서 뭐 5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30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이 뭔가를 이제 차근차근 찾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새벽 기도 메시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부족하지만은 새벽에 어떨 때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손님도 오고 이러니까 저 때도 또 한번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 연세 많으신 임 목사님도 수고하셨는데 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뭐 엄격하게 하면 저의 뭐 젊은 제자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가 더 성인이 돼가 함께 세계복음화에 가야 될 동력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함께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니까 또 우리가 또 격식을 갖춰서 대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어제 또 저녁에 또 뭐 한국에 뭐 손님이 같이 와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말은 안 하는데 갈 생각을 안 해. 그 12시 넘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게 막 지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메시지 내 준비하는 2시, 3시까지 했어요. 잘 못하지만 뭐 하느냐 하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있지만은 나 밥을 못 먹는 한이 잠을 안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성취될 언약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찾아내는 시간이니까 저도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놈에서는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4분 우리 와가지고 하는 거지만요. 그건 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와 있는 교인들 말고요. 현장에 있는 교인들이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 초대교회 보내줄 세계복음화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있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해나가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당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였다가 흩어지고 나면요. 요즘은 탁 담으면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런 기술이 나와 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어질 거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이게 많은 거를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다섯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막 아침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임 목사님 말씀하는데 미션 공동체를 만들어요. 모든 사람을 미션 가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모였으니까요, 표 안 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야 될 건 그거는 전부 대중사역이고 미션,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미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입니다. 미션이 없는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배고프면 울고 싶고요. 미션이 없는 사람. 미션이 있는 사람은요,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병이 들어도 남은 시간에 미션 감당하면 되고요. 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면류관이 준비돼요. 그 정도로 이게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도요, 최근에 뭐, 저하고 함께 있던 분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이런 주님 앞에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저도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국에 갈 적에도 제가 뭐, 이 간이 좀 안 좋은 일에 살 적에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나에게 최종 선고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인지라요,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뭐, 이렇게, 뭐, 좀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평생을 잘했다 못했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멋있게 죽는 거 아닙니까? 진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셨어요. 자꾸 들으면서 메시지가 자꾸 성취되어지고 하는 것 같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요, 참, 저는 스타일이 좀 그래요. 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뭐랄까, 말로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거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면서요, 말하자면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되고요, 영적 목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목표를 찾아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말은요, 저도 목사입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뭐가 있냐? 요게 있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제가 딱 어려울 적에는 하나는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특히 제 아내는요, 24시간 중목사 메시지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근데 좀 외람되지만은, 저는 메시지를 교만해서 안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부나 우리 자녀들처럼 막 귀에 꼽아 이래 듣지는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교만함 좀 말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를 붙잡았냐? 이걸 붙잡았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나와 함께 했던 청년들이 수천 명이 넘는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은,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주영규가 쓰러졌네, 이래 생각하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네요, 복음도.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자기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봤는데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나와 나 같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가진 미션이 맞다면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말해 싸워버리면 내가 이길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션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뭐냐 하냐면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야. 아이고, 애니타임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 것이냐. 언제든지 붙으면 이길 자신이다. 그렇게 가면요, 나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혈기 부리고 싸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이라는 게, 미션에 내가 하면 밀어붙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야. 딱 가슴에 힘이 딱 박혀버리면요, 이게 뭐, 이게 두려워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워 안 합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두려움이 오지만 이걸요,
자꾸 이제 기도할 때면 이게 더 붙잡혀진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잖아. 나를 통하여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 모세가 나는 못한다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가 가서 바로 앞에 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있느냐면 그게 진짜 있느냐면 그거를 찾아내라. 여기 있는 분은 이거 돼야지. 우리 오늘 보니 김홍자님 반장이 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 찬양도 목소리 내가지고 했는데 아주 은혜가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이 뭐였냐 훈련도 요원들은 무슨 훈련 시켜야 되냐 복음 훈련도 시켜야 되지만요 세계 복음 알지게요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했는데요 욕을 많이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욕을 많이 들어요. 아멘. 저는 제가 용서하세요. 복음의 내용으로 볼 적에는 뭐 제가 어느 교회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지만은요 예원교회 제자들이요 정목사님 밑에서 구종을 막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야한 말에 시험들은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러시니까 그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조소하는 말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러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셔도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럼 늘 아침에 지나고 나면은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단지 순간적으로 이거에 복음에 손해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제가 뭘 잘못했을 적에 목사님 딱 보실 적에 이게 복음에 손해나는 것이면 열받으니까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중심이 복음입니다. 근데 중심이 복음이 아닌 사람한테 자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심이 복음인 사람이 좀 틀리더라도 그게 이제 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 하려면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전쟁을 할 적에는요, 사람을 딱 볼 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벌써 구단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 이야기를 딱 이렇게 할 적에 그냥 돈 넣고 돈 묶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쿠션, 9쿠션을 때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 사기를 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데요. 이걸 모르고 앉아있거든요. 그 때로는 내가 이거 뭐라 한다. 그 만만한 게 우리 처제잖아요. 그 박살을 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정신 빨리 차린다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요. 이거 모르거든요. 제가 청년들 뭐라 하니까 청년들 웃깁니다. 아주 목사님 그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 개에 대해서 막 그래 됐다 이마. 니는 뭐라 하지도 않지. 뭐, 내 손에 내한테 구중 안 듣는 놈 쓰는 거 봤어? 내가 욕을 했다는 말은 니보다 낫다는 거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네 같은 사람 시험 넣으니까 이 이야기야. 그 맨날 사람은 이제 이 수준이 그 수준이란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이게 이제 딱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무슨 훈련 시켜야 되느냐? 여러 케이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훈련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진짜에 가지고. 이게 뭐 버릇 훈련 시킨 게 이거 진짜야. 말로 하는 거 말고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사역이 이거 챙이거든요. 그럼 내가 나이 들었는데 맨날 청년들 데려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30대, 40대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경우니까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젊은 청년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청년 사역은 해야 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럼 찾아냈어, 나름대로. 찾아내고 어떻게 할 거도 나왔는데, 뭐니까 방법이 아니고요. 이게 다 들어가죠. 그 미션에 죽고 미션에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힘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치지 않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기다리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초대 금요에 나온 사람들은요, 전천후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사람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한 3쿠션, 9쿠션 때라는 게 없는 게 있는 척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복음 안에서요. 때로는요. 무슨 체질을 해라 했냐 이런 말이요. 복음이 진짜 있으면은 다윗이 미친 적도 했잖아. 그거는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부끄럽게 이렇게 행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자고 막 본능적으로 그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미션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친 척인 거지. 지금요 자기가 살려고 미친 척인 거하고요 미션 때문에 미친 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살려고 미친 척해서 본인 자신도 자기가 자부심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미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그래서요 잘 볼 줄 알아요. 이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복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응답을 누가 받느냐? 응답의 키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의 키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진짜 권세 있게요. 영권도 있고요. 응답은 받는데 아무 권세가 없어. 응답은 받잖아요. 거지도 바가지 내라고 한 푼 주시면 받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응답의 열쇠는 반드시 자기 현장이 있어요. 자기 현장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5 현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뇌교육 시키듯이 할 거라고. 이제 우리 주연 랩런트들 지금 포럼 인도하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메시지 포럼만 하면 한계 옵니다. 현장 갖기 운동을 해요. 그리고 5 현장 속에서 하나라도 가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새벽 기도하면서 시대, 세계를 보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집중 기도합니다. 그 우리 또 민목사님 우리가 안디옥 계절 시작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말을 가지고 이래 하겠습니다 저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하는 이야기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수준까지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선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목사님 책임지게 해도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수준으로 우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거를요 하늘 맺히고 기도를 쭉 하면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로 선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5 현장 중 하나예요. 말로만 끝내지 말고 그 중에 조금씩 드릴로 땅 파듯이 조금씩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깊게 하는 가운데 선교는 파송 선교사 하면 안 된다. 결론은 제 나름대로 현재까지 내려. 파송 선교사 했다 기분 나쁘면 뭐가 잘라버리고 경제 힘드니까 잘라버리고 사람이니까 근데 기분 나쁘면 잘라버리고 자르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뿌리는 살인자에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 무죄야. 이런 케이스도 생기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안 됩니다. 그래 하려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선교를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해나가면서 코오퍼레이션 선교를 할 수 있는 코업 선교를 할 수 있는 단체 아닌 단체를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쭉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도 협력을 하고 전체 협력을 해서 이 선교사가 한 파트가 다이아 8바퀴가 하나가 떨어져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또 내 자랑도 하고 제가 가끔 오늘 아침에 받은 거는 이게 자칫 말은 그래 하는데 결국은 잘 되면 내 자랑도 되고 이런 식의 선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정말로 양심적인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시간이 없으면 다 하여튼 그런 걸 놓고요. 자기 현장을 놓고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이 있다니까 찾아내야 돼요. 선교도요. 자기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공부만 잘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모도요. 이정민 권사도 와서 나가 뭐 힘편이 좋냐 아니면 자기 현장이 뭔가를 찾아내고 우리 모두가 이걸 찾아내고 그때 응답이 발견되어지고요. 메시지가 진짜 내 것으로 되어져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포럼 이런 거요. 저한테는 포럼 이런 거 왜냐 제가 포럼 안 해본 게 아니고 그 청년 시절에 포럼 뭐 요즘 하듯이 뭐 점수 몇 점 해가 우리가 아마 최초로 효실거요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해봤기 때문에요. 그때는 성령 인도 속에서 저절로 한 거라니까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냥 재미로 해본 거야. 그건 재미로 한 거고 실제로 우리 은혜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거는 없고 또 현장을 억지로 만들어놓은 말도 아니에요. 내가요 5 현장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 내 위치에 맞고 내 입장에 맞고 내 정체성에 가장 맞는 것이 뭔가를 찾아진다니까. 그거 계속 하면 된다. 우리는 아니니까는 뭐냐 이거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하려니까 아니 나는 출근 일찍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들잖아요. 5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걸 찾아내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내내 모이고 싶은데. 그럼 미국을 아무리 봐도 일주일 내에 모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일주일 한 번 오는 사람을 이 사람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해 봐야 된다. 말로써 된다 이런 소리만 내가 될 게 아니고 실제인 걸 찾아내야 된다. 그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현장인 인사를 응답도 빨리 바꿔요. 현장인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시스템.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건 왜냐? 시스템은 왜 하냐? 지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그대로 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생명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본질은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 방향에 쭉 갈 수 있도록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인단 랩런트, 우리 주연님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는 여기서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모이나를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는 사람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요일날 민 목사님 메시지를 드려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게요, 누가 제자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뭐 큰 교회에서 왔다, 작은 교회에서 왔다, 뭘 봤다 들었다, 그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거 가치 있고 왜 후대를 살려야 되고, 이 교회를 복음이 있는 교회로 세워요. 감히 제가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다, 나쁘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그 교회들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제가 볼 적에는 그 교회들이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하는 게 틀렸다 맞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고, 반드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걸 우리가 찾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나무교회를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 따라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감히 뭐 우리 교회 요원들이 모였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2, 3년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안 맞으면은 그 어떤 캐릭터끼리 모인 교회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그런 별건 없잖아요. 정말로 색깔이 분명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거에 모여서 이걸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왔다가 뭐 2, 3년 훈련 받다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그에 뭐 미래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는 거지.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이런 비밀들. 그러면서요, 이게 나오면은 뭐합니까?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 현장을 갖는다 말 속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땀을 흘려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물질을 조금 바쳐야 돼요. 그는 많은 물질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손님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내가 그래요. 아니 뭐 11조를 내가 하나님 축복하고, 우리 그런 수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뭐 요즘 11조도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신학자들 가는데 11조 시대는 지났다가 뭐 구약에나 있는 거지 신약에는 뭐 끝났다 이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붙으면 하면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수준 낮은 거 왜 굳이 상대에 따라 그 증명해지, 상식으로 이야기하자니까. 11조 내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요. 물질의 축복을 누가 받냐? 여러분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축복 받습니까?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물어보나 말아 아니에요. 그거는 11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가치 있는, 그냥 대접하는 거 말고,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그거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이 전기불요 그대로 켜놨다. 9시 되면요, 아버지 내가 2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2시간 더 공부합니다. 작은 방에는 불 켭니다. 그래 해라. 그래 이야기하고요. 2시간, 11시 되잖아요. 내가 1시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불 켜랍니다. 근데 신고 안 한 사람이 불 켰다. 난리 납니다. 그 밤 12시 돼가지고요, 또 이야기하면, 니는 얼마나 머리가 나쁘길래, 그래 공부하고도 밤 12시간 넘는데 또 공부해야 돼. 불 꺼, 임마! 화장실에도요, 13촉이 아니고 5촉 불 딱 켜놔.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살았으면 내가 배울 게 없어. 근데 이분은요, 그걸 아끼는데
돈을 딱 쓰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얼마나 부두셨냐. 320원짜리 그 당시 운동화가 있는데 그걸 사달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안 사주지만 1년 만에 하나 사가 왔는데 부르마제를 하나 사가 왔는데 60원짜리 운동화를 사가 왔는데 실내화를 사가 왔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돈 쓰는 데는 있습니다. 형제들과 가족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쓸 적에는요. 먼저 내놨습니다. 우리 삼촌은 돈을 많이 해요. 몇 억씩 내놔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먼저 항상 내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오빠 이래 치기에 살려고 하니까 너는 자네들도 좀 내놔. 두 번째는요. 항상 이거 모아가지고 아낄 때는 뭐 하느냐면요.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일에는요. 항상 발벗고 나서면서 우리가 쌀 한 말 한 가마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네들은 한 대빵만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모으면은 모이지 않냐. 항상 그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남아 도는 걸 한 게 아니고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런데 떼돈은 버리지 않지만은 우리 집에 돈 떨어진 적은 없어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동네 오면 옛날에는요. 하두치기도 했어요. 참 웃깁니다. 그러면 돈을 잃어가지고 집도 집문수도 바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그냥 손님이 뭐 어디로 하는지 하토빌리다를 해. 그 할머니 집 하토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우리가 할머니 집 하토 빌려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 다시 찾아왔다고.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 내가 얼마나 현금을 많이 보유했나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야. 돈 우리 집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촌님이 우리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장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몇 남매를 낳았다는데 다 죽고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누나지만 동생이 죽었으니까 조카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여튼 제 기억에 한국에 그 당시에 군대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굴렀는지 다 해가지고요, 집 사고 다 만들어줬어요. 그건 제가 무슨 양이냐, 11조를 내야 되냐 말하냐, 그 신학적으로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물질관이 제대로만 딱 가지고 있고 미션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돼 있다. 근데 누가 안 돼 있냐?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욕들을 먹느냐? 랩런트를 잘 들어야 됩니다. 경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수쟁이, 나는 예수 안 믿고 예수쟁이 싫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같이 이야기해.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 주일학교 갔는데 새 신발 신고 갔는데 새 신발 더 없기를 가서 교회 안 간다. 그게 제일 수준 낮은 거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뭐냐, 내가 살아오면서 내한테 사기친 놈은 100% 다 기독교를 잡는 거다. 그리고 한국에도 통계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불건전 다단계가 많은데요, 불건전 다단계에 참여한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고, 혹시 돈이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결국은 뭡니까? 자기 낸 포션만큼 끝발을 부르려고 하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뒤끝이 안 좋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저는 보면서 장담은 못하면,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민 목사님들 계시 외람되지만 나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바꿔봐야 돼요. 그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것도 없는, 일단 많이만 시키고, 그러면 끝발 좋구나, 능력 있구나.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런 교회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려면은 내가 굳이 안 보여줘도, 나를 통해서 역사 안 해도, 큰 교회 엄청, 지금도 여의도 성공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데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주일 강단 메시지 뭡니까? 문제는 역시 체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완전 복음 체질. 복음 아는 체질 말고,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요, 내 나름대로의 한 현장을 뒤집어야 됩니다.
뭐 좀 하나는 하자 이런 말, 몇 분에 몇천 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이 반드시 있다니까. 자기 평생 현장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생을 쭉. 제가 기도를 계속 했는데 교회도 보이고 뭐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해요. 그럼 빨리 해버리지. 근데 차근차근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는데 뭐가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영적 체질. 복음 체질해야 되고요. 자꾸 영적 체질해야 됩니다. 복음 체질 반대말은 좀 쉽게 말하면은 율법 체질. 이런 거요. 영적 체질 반대말은요, 종교적 체질 이런 거 갖지 말고, 자,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 체질. 말씀 체질이라는 말은 뭐 좀 자기 생각 기준 말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배 체질이 돼요. 예배의 답을 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앞으로 이제 개봉자 집사님도 반주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러니까 수요일 이제 우리 미 목사님도 앞으로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코치도 해주시고 이래 하겠지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학교 나온 사람 전도사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갈 거예요. 미 목사님 보시고 막 주목사 그건 죽어도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증거를 본 사람을 전도사 시키고 그 사람 신학교 보내가지고 저 목사 만들면 돼요. 선교사 파송하면 돼요. 그거 준비가 되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한 사람 증인 만들려면요, 가짜 증인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생각해도 지금은 연락하니까 안 기다려요. 우리 교회, 이거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역사가 일어나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 한다 해보세요. 그 사람들 부진자 눈에서 볼 적에는, 저 교회 가면은 나이가 들어도 선교사를 파송해주구나. 그럼 니나네는 다 올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면은 그 교회 가면은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기대하고 오는데 저도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분별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차라리 쏟는 한이 있어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해가지고 저 사람은 기질은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령 인도 받더라. 그게요 검증된 사람을 세워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물론 내가 대중사회가 하니까 교회는 당회가 필요하니까요. 장로도 뭐 우리 단체가 뭐 많이 세우기도 하니까 때 되면 세울 거예요. 그러나 상임 장로, 사역 장로, 뭐 전도사, 선교사 파송한다. 그거는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 좀 잘 아시고, 5 현장에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죠.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용서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원교회도 잘 나가고 정은주 목사님 가슴이 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원교회가 부흥된 비결은 부흥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동안에는 부흥이 됐다 안 됐다 이래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이 복음이 우리처럼 확실히 하건 안 하건 그 중심에 전도의 열정은 누구보다 있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지켜봤어요. 저는 지켜봐서 알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게 가슴이 한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역시 어려운가 봐. 잘 안 됐어요. 그래 이제 참되기위해서 하던 핵심이 넘어와가지고 타이밍에 맞게끔 잘 된 것도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 큰 일조인 것이 뭐냐. 신학생들, 우리 목사님이 강좌에 좀 그게 있고 하니까요. 이 총신, 사당동 총신에서 수습 졸업한 사람들, 1, 2등 하는 사람들만 데려와가지고 교육자 시켰어요. 그래도 부가 안 됐어요. 강사 아무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분 성격이 어떤 분인데. 근데 안 됐어. 결국은 누구를 통해 오늘날 기틀을 따졌냐. 그 교회 출신들 다 세웠어요. 그 교회 출신들 딱 세우니까 그 교회에 일어난 걸 보았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 정인들이 프로텍트예요. 그런데 이제 다 시험 건 아니고 이제 전도사들도 있고 이제 우리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막 메시지 좋은 사람 다 들어가요. 근데 메시지 좋은 사람의 특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목사님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바꾸려고 해.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제대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원교회에 있다가 아니고 다락방에 있는 자가 없어요. 문제는 예원교회가 없고 다른 데 가 있으면 되는데 그 인간들이 다락방 자체에서 사라졌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인을 세워야 돼요. 그 다섯 생각에서 사역을.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성질도 들었고 성질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능력이 어느 정도 아는데 또 맨날 같이 있던 나이 어린 사람 전도사 상관없어요. 세워야 돼. 그거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면 일사불란하게요. 큐사인이 탁탁 떨어지면 움직여야 되지. 그게 안 되어지면요. 각자가 어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똑똑한 대로 훈련받은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니까 말은 다 많은데 교회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 안 했는데 왜 이거를 내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약속과 유업이라고 하는데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이야기할 적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를 사실은 축복한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 나왔으니까 수준이 좀 높으니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냐? 이 비밀은 반드시 이게 있어요. 소풍 가가지고 보물 찾기를 하도 보물이 숨겨있는 돌멩이를 들어야지 그게 뭐 보물이 숨겨있지. 내가 그 돌멩이도 안 들어갔는데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쓴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비밀 가진 자를 썼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비밀이 없는 자는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미션을 없는 사람은 복음 가진 자는 아니다.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이랍니다. 그 보물 찾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죠. 선생님밖에 모르죠. 감추는데. 근데 내가 찾아버리면 아 여기 있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현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감추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은 내가 찾으면은 그 현장에서 찾아야 아 이게 내 것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이제 희원이가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위원님들을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사명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금요다 시간 나면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메시지를 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여주는 요거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원에서도 훈련을 시켰지만요. 욕을 들어먹는 한에서 잠깐 오해를 들어먹는 한에서도 너네들이 영원히 사는 걸 내가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고기 잡아주는 것보다는 낚시질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다락방 하는 교회가 다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포럼은 좀 달라야 돼요. 인원이 많고 제가 초대교회 출신들이 딱 포럼하는 걸 볼 적에는 이건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고 진짜 뭔가를 깊게 딱 들어가는 포럼이 돼요. 나중에 이제 시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뭐 다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내가 왜 그 토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뭐 학교를 안 간 것도 아니고 학교까지 들어가 가지고 뭐 내 성질이 들어가서 그만두고 상황이 어떻게 그만두고 왜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장에 들어가지고 광야신학이라고 내 스스로 고백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걸 했을까. 그래 볼지게 사실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사실적인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요, 성취될 자기 현장을 가진 사람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성취될 자기 현장을 가진, 언약이 성취될 자기 현장을 가진, 그걸 찾아내야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단체 가운데요. 뭐 이러니 저러니 사도요. 제일 선교를 평신도 선교 제일 잘하는데 UBF입니다. 그 이제 외교관들은 다 UBF 출신이에요. 거의 들어가보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UBF 출신들이에요. 선교단체. 그 정도로 외교관 루트를 UBF 다 장악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진짜 미션이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현장이 외교관인 것은 맞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분들이 맞는데, 다른 점에서는 이게 아니고요. 선교단체 가니까 그쪽 채널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려워도 이건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 여기 내는 건 좀 깊은 이야기니까. 앞으로 사명자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내 체질과 입장과 하나님 쓰실 적에 모세를 쓰든 요셉을 쓰든 쓸 적에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락방이 뭘 하니까 전부 다 사람 섬기한다 이런 거 말고 왜 사람마다 나는 음악 분야다, 체육 분야다, 청년 분야다, 산업 분야다 뭐가 있단 말이야. 그게를요 찾아내야 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때로는 열매가 없어도 그건 행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저는 청년 사역인데요. 이제 어릴 때는 청년들이 모이는 재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재미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원교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가졌던 게 뭐냐, 글로벌 네트워크. 그 말로 하려면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왜냐, 제가 키웠던 제자들이 이제 뭐 이제 기업의 사장도 나오고 이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해 안 돼요. 뭐 모든 사람이 야 우리 교회로 다 오라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는 내가 안 부르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괜히 불러봐야 내 점수만 깎이는 짓을 할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적으로 계산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제대로 응답을 받게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보고만 해서 어떻게 네트워킹 작업해가지고 전체를 움직이게 할 거냐. 그럼 또 내가 있는 데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걸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떻게 보는지 말이에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뭐냐,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서 어린이를 사역한다. 어린 사역은 쭉 사역 자체의 열매가 증거를 보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역자 전체를 또 이제 콘솔리데이션 하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나오고. 단계적으로 이제 내가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 이제 담임으로 있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이 돼가 할 적에 내가 직접 들어 청년들 하겠다. 그거는 청년 사역자가 아니라는 증거지. 저 사람은 이제 일 중심으로 했다는 증거지 전혀 청년 사역의 핵심을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제가 제대로 청년 사역하면 뭡니까? 나와 같은 제자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라고 위탁을 해주고 나는 뒤에서 필요하면 전체를 보고 그 사역자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을 해주기 역할을 해줘. 그래야 그게 정상적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내가 뭐 맨날 하겠다 이래 나오면은 그건 뭘 정확하게 못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 청년사회를 하겠다 이래 버리면은 이제 불행할 수 있는데 내 나이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가야 될 거니까 상상을 자꾸 하니까 남은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미션을 가졌다고 미션나리를 하거나 이거를 보고 미션나리 그거로 선교사가 가장 응답을 잘해요. 그러면은 파손된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를 찾아낸 사람은 전부 다가 선교사예요. 그거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어른들도 다 했지만은 잘 아셔야 될 게 여기 있는 주희원, 주요셉, 최선교, 최민서가 김홍자 집사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안에 여러분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게임의 룰, 이거 다 들어있어요. 이거 있는 사람 그거 안 납니다. 어떤 게임을 해도 내 이길 자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이야기하냐, 딱 두 가지.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다.
이 미셔너리는 뭘 가진 사람입니까? 인생을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론 말고요. 그래서 답을 가졌다 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미셔너리 선교사로. 그걸 보고 답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가 됐다면 현장 선교사가 됐다는 말은 내가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 답을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하면은 성령이 더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딱 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도요, 무지한이 없어요. 우리 애들 다 커서 조금 힘들지 모르면 어차피 지금 있어도 내가 못 도와주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데 내가 뭐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죽고 멋있게 주고 그거 끝나면 자기가 더 믿음이 확실하지 더 오래 살아가지고 뭐 추한꼴 보여주면서 왜 삽니까? 추하게 살 밖에야 복음으로 오늘 끝내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요 복음의 답을 딱 가져버리면요 인생의 해답이 딱 나와진다. 그게 기다릴 수 있다니까.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 영적으로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답을 진짜 가졌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어진다. 말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 신한다고 당신 누구예요? 최성교 당신 누구예요? 그럼 예 하나님 자녀. 현민석 너 누구야? 그런 거 말고 야 정말 이 답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메시지는 어르신들을 목사님들과 랩런트다고 전도자라고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런 단어를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안 쓴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 용어는 목사님들과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내가 픽업을 하는 거지만 이미 그 픽업하기 전에 내 안에 그게 있다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말을 하니까 좋은 말에서 받은 수준하고 다르다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런 말을 하느니까 나는 이런 거 말고 그런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여러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고 있구나. 이게 먼저 느껴져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근본 문제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때를 아는 자예요. 여기는 해답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이 그리스도의 날을 알고 때를 안다는 말은요 뭘 아는 거예요? 응답을 가졌다. 응답의 비밀을 가졌다. 해답의 비밀을 가졌다. 해답의 비밀이란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성취되기 전에 현장을 가진 선교사.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되는 거구나. 그 말의 의미를 아직도 이런 목사님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병이 나아야죠. 돈이 생겨야죠. 자꾸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돈이 없어도 돼요. 근데 돈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말을 하는 자체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설교라든지 팀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은 말을 하면 할수록 복음이 복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는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은혜가 팍팍 오는 게 어쩌면 그게 복음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제가 외람되게 이야기하면요. 지구상에 가장 복음을 잘 되는 데가 우리 다락방인데 그 유목사님이 제일 메시지를 잘 하시는데 유목사님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매너리적으로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너무 그 어른이 설명을 잘 하시는 게 어쩌면은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 잘 우리가 좀 알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응답의 비밀, 그리스도의 때를 늘 감사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인생 문제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문제는요. 그런데 끝은 났는데도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속는단 말이에요. 인도 못 가고. 할 수 없지만. 그래요. 허강건시에 예수 이름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라. 그 기도응답 받는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될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흑암 꽉 차버려요. 어느 날 혼돈이 꽉 차요. 어느 날 뭐가 길인지 모른다니까.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물론 이제 그때도 갱신 빨리 해버리면 축복이 되어지는데, 모르니까네,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이 저주, 재앙처럼 당한다니까. 그리고 이걸 스스로 해결 못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가장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 오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 어떤 자의 습관처럼 하고, 여러분이 교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왔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 다니는데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선교사가 안 된다. 한 분야를 살려낼 만한 힘을 크든 작든 그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자, 교회 가도요 복음 못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짓 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짓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후대들한테는 이제 어른들이 민목상이나 제가 이야기하면 애들이 옳은 말이지만 말은 안 하고 어른들이 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시험 듭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지금 못 깨달아 나중 깨달았는데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한 시간 앉아있지 못하고 문 열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집중을 못하면 나중에 당한다니까. 그 예배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화장실 갈 것도 미리 갔다 오고 준비 딱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예배 드리면요 저 구역 대신방 봄 가을 한 번씩 딱 오면요 회사 휴가 딱 냅니다. 그리고 딱 그날 내가 그치 어른 사람이요 그날만큼은 마누라가 이야기 안 해도요 사뿐히 절여받고 오시면서 축복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새벽에 나 그 기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서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하면서 마음껏 이 다른 집에 둘렀던 그런 습관적인 기도 말고 뭔지는 모르지만 신선함 느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서요 완전히 주님 오시는 마음으로 저 집 앞에만 쓰는 게 아니고 저 앞에 동네까지 여기까지 가지고 빗자루까지 싹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물 청소 싹 다 해줍니다. 그날은 뭐 우리 집 앞만 아니고 온 동네까지 다 청소해줍니다. 그 다음에요 전화기 다 끊어버립니다. 그날은 코도 다 뽑아버립니다. 그 전화기 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전화가 혹시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화를 하더라도 그거 못 받아가지고 내 인생 손해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예배 한 시간 그거 늦다고 오닥받는 그런 인간하고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칠 건데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청년들을 사회하고 바닥바닥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는데 아이고 뭐 사업상 지금 막 쏘으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비즈니스만 잘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진짜 체험해보려고. 자, 복음에 들으면서도요, 복음의 뿌리는 못 내리게 하고. 어쨌든 복음 안 들어가요. 복음 못 듣게 하고, 복음의 뿌리 못 내리게 하고. 뿌리란 단어는 또 우리 단체처럼 많이 쓰는 데가 없어서. 하여튼 우리는 많은 글은 많아요. 근데 전부 엉뚱한 데 재밌다고 하죠. 그 마귀의 소원은요, 4가지랍니다. 첫째, 예수 믿지 마라. 두 번째는 예수는 또 믿어도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자꾸 은혜 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힘 빠지고 은혜 받. 그래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더라도 은혜는 받지 마라. 주로 시험거리만 보고 그냥 교회가 크니 작니 많니 틀니 목사님 어쩌니 사모님 어쩌니 집사님 어쩌니 뭐 말을 하니. 그리고 참고로 하세요. 시험 들면 안 돼, 제 성교. 그러나 또 여러분이 시험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말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청년 때요 그런 말 했어요. 야 우리가 말 잘못하면은 우리가 미션 선교사 아니냐. 우리가 말 잘하면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은혜 받는 말 말고는 성도들 은혜 지향되는 말 말고는 전달을 하지 말자. 이게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세요. 저는 어른들, 뭐 우리 저 민목사님 계시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좀 안 좋은 신앙이 하나 있어요. 어른들 말 많으면요, 간첩이구나 했습니다. 나도 모르고. 왜냐,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요, 맨날 하는 게 옳은 소리만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청년들 부족하고 모자라는데요, 뭐 우리는 헌신하겠는데 하니까 부족해도 일이 되더만. 그 교회 문제 오니까 맨날 사태제로 싸우고 찢기고 뽑고 그래. 그 청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역사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야, 교회 일도 이래 어쩌게 말을 하는 것도 말을 잘 전달할 필요도 말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이야기만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 특히 미국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 미국의 우리 특히 교포사회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 게 이게요 참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법을 잘 만들었어. 그래도 이런 거 전화 들고요. 와, 오늘 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방귀 뀌다 소리가요. 여기 저 초대교회만 이거 2만 개, 저 1만 개까지 다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내가 속으로 아, 주고받기 힘들다. 뭐 하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이 되는지 그냥 기도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그것만 계속 전달돼도 내 영혼이 잘 건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속이 허하다는 이야기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을 계속 한다는 말은 그건 본인은 뭐 중요하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도 내까린다는 이야기는 이 습관이 그래 체질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래 할 필요 없거든요. 저는 너무 말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들 할 때만 하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그것도 은혜도 덜 돼버리잖아. 그것도요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딱 내게 강의 시간에 주신다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키워보라니까. 그 초대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교회다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체질은요 율법 체질 이거 다 버리시고요. 신비 체질, 인본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사상 전부 치유하고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면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기도 응답하는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뭐가 바뀌느냐? 체질이 바뀌는. 근데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체질이 바뀌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현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현장은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라는데 큰 틀을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팀사역 한다고 회사 때리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팀사역을 해라니까 소문 내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냥 정말로 그리스도 은혜 받은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우리 교회에 이런 증거들이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 또 어떤 점에서는요 우리 교회 증거 일어나는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때로는요 말을 하다 보면 사단이 역사해 돼요. 성경에는 전부 보니까 매복작전, 기습작전했습니다. 뭐 떠들어서 하면서 해가지고 전쟁에 이긴 적이 성경 역사를 가보니까 성경에 싸워가지고 이긴 데 보면요 전부 매복했고 기습했지 이야 전면전 해가지고 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앉아가지고 떠든다고 다 이야기하고 정말로 그게 응답이면 조용히 앉아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차상 금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다 좀 선교사가 되어지고 앞으로 다섯 현장 살릴 요원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를 세워서 멋있게 선교운동을 한번 해보고 또 랩런트 운동을 한번 해보고 이런 데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지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로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언약자는 중직